먼저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담넘기 캠프인데 여러분들이 요 수요 예배를 이렇게 담넘기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고, 오늘은 이렇게 담넘기가 될지 설교를 하다가 밤넘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나누도록 할 터인데, 오늘 제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수년 전에 제가 이제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지금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일들을 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 9장 이제 이 부분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좀 다른 메시지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고 특정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담넘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여름 사역을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언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청년부는 뭐 어떤 목회자에게나 그렇듯이 나에게 청년부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교회 목회를 시작한 것이 98년 20년 전 6월 첫 주 제가 청년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청년부 다 해야 아마 여기 한 반쯤 이렇게 되는, 그때 청년도 아니고 고등학생.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는 특별한 존재들이기도 하고, 나는 그동안 청년부가 여러분 청년 공동체 안에서 깨어지는 그런 일도 보아왔기 때문에 왜 우리 청년들은 이런 위기들을 넘지 못할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 내 마음은 참 이렇게 청년 같다라고 느끼는 게, 마음만 청년이다라고 요즘 또 절실히 느끼는 게, 20년 전 우리 청년들 데리고 그때는 이렇게 영월로 내가 이렇게 데려갔었어요. 영월에서 그때 내 꿈은 한번 영월군을 한번 우리가 청년들이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그때 20년 전 지금 사람들도 굉장히 생소한 영월에 우리들이 주일날 성경학교를 해주고 농화를 하고 의료 진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청년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영월로 가는 그런 무모한 그런 시도들도 해보고, 근데 그 사역들이 지금 보니까 만나교회 이런 사역으로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나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자는 우리들에게 아마추어리즘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 가운데는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여기에 이렇게 덧붙인다고 하면,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그러한 신앙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제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을 완전하게 우리들이 헌신할 수 있다거나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나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말씀을 잊지 않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고 말씀을 붙드는 것은 우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름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 열망 이런 마음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간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나교회 사역에 있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 청년들은 만나교회 30여 년, 또 내가 만나교회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지금 20년째 오는 동안 여러분들은 가장 활발하게 가장 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필독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워드 슐츠가 쓴 On Word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번 좀 권하고 싶은, 벌써 이제 몇 년 됐죠, 책이 나온 지가.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만들었어요. 내가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1호점을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작은 그런 가게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타벅스가 수천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스타벅스가 진짜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스타벅스는 그냥 이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다 직영 매점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7천 개, 8천 개의 매장이 다 자기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엄청난 거죠. 그리고 스타벅스가 유명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가 막 인기를 이렇게 끌고 있을 때 캐나다에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사거리 맞은편에 스타벅스 매장을 하나 더 내줍니다. 여러분, 이게 상도덕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워드 슐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제일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입니다. 왜? 거기에 가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을 보면 스타벅스 매장이 굉장히 커지는데, 스타벅스에서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여러분들 세대 이해가 안 돼. 왜 공부를 거기 가서 해? 집 놔두고 학교 놔두고. 근데 거기가 공부가 더 잘 돼? 아니요? 대답을 잘못한 거야 지금. 네, 그렇다고 해야 되는 거야.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것은 뭘로 표현할 수 없지만 커피의 향이 있고 그 편안한 분위기. 그러니까 난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스타벅스 커피가 그렇게 맛있는 커피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커피, 진짜 커피 매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좋은 브랜드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자, 그 캐나다의 이야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앞에 너무너무 잘 돼서 앞에 매장을 하나 내줬더니 이 매장에서 항의를 한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워드 슐츠가, 우리는 5명 이상 기다리는 샵은 스타벅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져서 기다리고 불편해지는 것이 스타벅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다 그 정신들이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워드 슐츠가 이제 굉장히 성공한 기업가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사업을 물려주고 뒤로 물러서서 은퇴를 하죠. 그런데 곧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하워드 슐츠가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복귀해서 한 일이 뭐였냐면, 전체 매장을 문을 다 닫고, 전체 매장으로 다 문을 다 닫고 위성으로 전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실시합니다. 스타벅스에 대한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워드 슐츠가 이렇게 복귀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온워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는데, 어떤 기자한테 이렇게 대담을 하다 그랬는지 기자가 한 이야기였는지 나도 오래돼서 좀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봐요. 거기에 보면 비틀즈, BTS 얘기가 나옵니다. 비틀즈. 이게 지금 안 통하는 거지 지금. BTS가 무슨 약자인지 알아? 방탄소년단이 무슨 약자인지 알아? 그래, 방시혁이 탄생 시킨 S잖아요. 새끼들? 아니에요. 소년? 소년이야.
박시혁이 탄생시킨 S들, 그지? 소년들. 근데 그게 또 묘하게 비틀즈하고 이게 BTS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건데, 그 당시에 그 옛날 60년대 비틀즈가 굉장했어요. 그 영국에서 탄생한 비틀즈가 미국 뉴욕에 와서 1965년도에 뉴욕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해요. 그때 비틀즈가 만들어진 이래 최고의 사람들이 뭐야? 4만 5천 명인가 5만 명인가? 60년대를 생각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연을 했는데 폴 맥카트니가,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틀즈는 그때부터 비틀즈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비틀즈가 공연을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과 자기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틀즈는 쇠락해 가고 있었다. 가장 성공의 정점에서 그들은 자기의 음악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하워드 슐츠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주죠. 그래서 다시 복귀해서 그 당시에 스타벅스는 매장도 굉장히 많이 나고 늘어났고 매출도 굉장히 늘었고,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음악 CD도 팔기 시작하고 아침 메뉴도 막 팔기 시작할 때입니다. 맥카트니가 하워드 슐츠가 그 스타벅스를 보면서 이것은 내가 만들었던 그 스타벅스가 아니다. 그래서 복귀하자마자 전체 매장의 10%를 폐쇄하고, 그리고 전체 직원들 교육을 하는데 1시간 교육하는 것 때문에 600만 불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스타벅스를 시작해요. 하워드 슐츠가 얘기했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experience, 우리는 경험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빼앗긴 언어 중에 하나인데, we wanna evangelize coffee. 미안해, 못 알아듣는구나. 이게 우리는 커피를 복음화한다. 이게 evangelize 한다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일반 회사가 뺏어갔어요. 기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빠지면 우리는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제자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 보면 교회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교회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주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교회가 핍박을 당하거나 교회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교회는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는 우리들에게 억지로 주어지는 그런 제자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제자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들이 고민할 때 우리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전하는 이 말씀은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번 내가 정리한 이야기지만, 전체적인 것은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Not a Fan에 보면 서문에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윌리엄 보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에 1800년대 후반이니까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모의 권유로 세계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굉장히 부자를 잘 만난 친구예요. 그리고 세계 여행을 하고 와서 학교를 어디를 가냐면 예일 대학에 들어갑니다. 부모도 잘 만나고 공부도 잘해. 넘사벽이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고요. 그 윌리엄 보드는 세계를 이렇게 일주하면서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서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모도 거기에 이제 동의했던 사람이고, 그 윌리엄 보든의 성경책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성경책에 보면
세 문장, 아주 간단한 세 문장이 그 책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가 뭐냐면 남김없이, no reserve. 이 발음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남김없이, 내 인생에 남김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불행인지 불행한 거죠. 그 예일 대학을 다니던 20대 21살, 22살 그 나이에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일 대학의 예일 호프 미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서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는 또 성경에 그런 문장을 씁니다. 후퇴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선교사로 헌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25살의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가기 전에 중동의 이슬람과 그 언어를 배우다가 25살에 죽습니다. 그의 성경에는 또 그런 문장이 하나 쓰여집니다. 후회 없이. 그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 부르셔서 대학을 다니면서 예일 호프 미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우는데, 그 단체가 윌리엄 보든이 25살 죽었을 때 2,000개가 넘는 소그룹으로 아이비리그에 흩어질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근데 그는 선교사 준비를 하다, 언어 공부를 하다 허무하게 25살에 죽어요. 내 마음속에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그런 의문이 들지 몰라. 하나님 더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의 생각대로 쓰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는 참 허무하게 죽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180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해서 스튜던트 어라이징 무브먼트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미 동부의 아이비리그에서만 선교사로 헌신한 청년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미국 역사에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중국에도 갔고 일본에도 갔고 우리나라에도 오고, 그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윌리엄 보드는 25살에 죽었는데 그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가 세워놨던 예일 호프 미션을 통해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인하여 이 세계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스왈드 챔버스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나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먼저 읽지 않고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를 먼저 읽었습니다. 순종의 길. 여러분들에게도 꼭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의 길. 이번에 특히 이제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 좀 멀리 가는 사람들 책 하나쯤 사가지고 가서 비행기에서 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책을 보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보았고 다른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을 보았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를 보니까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더라고요. 언어에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설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굉장히 뛰어난 사역자였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진짜 허무하게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군목으로 갔다가 그 자이튼 부대에서 아주 심각한 병도 아니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맹장 수술 하다 그게 잘못돼서 죽습니다. 그의 나이가 47살 때였어요. 이게 벌써 내가 그 책을 읽었을 때가 내 나이 때였거든요. 벌써 8년, 9년 지났네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아까워요. 너무 일찍 데려가셨어요. 어쩌면 그때 내 나이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그때 내 몸이 굉장히 또 아팠을 때라 내 삶의 죽음도 이렇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도 해보고 너무 아까웠어요. 근데 그때 오스왈드 챔버스가 죽을 때 오스왈드 챔버스는 자기 손으로 한 권도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의 책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된 건 그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의 아내가 그가 했던 설교와 강의들을 묶어서 책을 냈고요. 20세기 들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준 영적 책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듭니다. 근데 그 책은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책이 아닙니다. 그의 글을 모아서 그의 아내가 낸 책입니다. 하나님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움과는 다르게 20세기의 가장 강력한 영성가로서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낮아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해야지, 이건 내 영역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던 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숫자의 원리로 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장 강력한 그 증거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수없이 많이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 제자의 도를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기독교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했던, 또 조금 더 좁힌다면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한 2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3년 만에 교인이 한 600여 명으로 늘었어요.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아주 그 구교가 굉장히 강한 그거에서 개신교의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자만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에게 물으셨답니다.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200여 명에서 6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에게 하셨던 말씀이, 후안, 너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마치 코카콜라 회사에서 코카콜라를 파는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 책을 파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세일즈를 하고 있을 뿐이야. 네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200여 명의 영적 갓난아이가 있었다면 지금 너는 600여 명의 영적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너는 그들을 돌보느라 무지무지하게 힘들어하고 있어. 그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으로 하여금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 갓난아이가 되어서 누군가 나를 돌봐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자로 쓰임받는가,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는가,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역에 있어서
프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 알려줄까요? 그렇게 원한다면 또 내가 이렇게 알려줘야죠. 아마추어는 늘 이렇게 누구보다 잘하려고 합니다. 내가 쟤를 지금 이기면 되니까 누구보다 잘하려고 하는 건 아마추어랍니다. 프로는 늘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그러면 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역은 누구보다 잘하고 누구와 비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날 빌황 장로님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토크 설교를 들었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주일날 둘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하고 이제 나이도 같다고 했지만 서로 아는 사람이 너무 서로 아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장로님하고 나하고 지금 만난 게 참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못 만날 수 있었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다 비슷한데. 그런데 바로 지난달쯤이에요. 제가 이 드라마 바이블 이야기를 하면서 빌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궁금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 한번 기회가 되면 교회로 좀 이렇게 와서 토크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던 어떤 사람이 미국에 똑같이 월가에 있는 사람인데 베스트 프렌드라는 거예요. 어떻게 베스트 프렌드냐 그것까지 내가 안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13년 전에 내가 결혼 주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카톡으로 우리 김병삼 목사님을 아느냐 그랬더니 알기는 하는데 한 번도 못 만났다 뭐 이러고 이제 얘기들이 되기 시작했고 내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원고대로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깜빡깜빡 하는데 내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 부목사는 뭐든지 다 대답해야 되는데 네트워킹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때가 되면 참 놀랍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난 요즘 그런 걸 또 이렇게 참 많이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동역자들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돼서 우리들이 프로가 된다고 하는 것, 그 얘기 하려다 그랬어.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결혼 주례를 한 친구하고 우리 교회라 편안하다. 야. 그래서 어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목사님, 그 결혼 주례하고 13년이 흘려서 미국에서 사는 동안 고민이 많이 된다는 거야. 월가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싱가폴로,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르 정부의 돈을 이 사람이 20조 정도를 1년에 자기가 이렇게 펀딩을 해서 이제 돈을 불려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큰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제 지나오는 동안 자꾸 이제 신앙에 대한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는 거야. 내가 그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언젠가 청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내가 설교를 하고 네가 청년들에게 내 삶을 간증할 날이 나는 오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네가 비즈니스맨으로 살아가며 네가 고민하고 네가 거기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때가 나는 분명히 오리라고 믿는다. 근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목사님, 비즈니스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너에게
그 고민이 끝나지 않는 한 너는 괜찮다. 그런데 그 고민이 끝나면 너나 나나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나나 절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야. 근데 우리들에게 이 고민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민을 안고 살았던 그 사람들. 나는 이번 여름 사역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 메시지, 우리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살아있으면 좋겠다. 이제 빨리 넘어가게 될 터인데, 그 카일 아이들먼이 그 책에서 7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많은데, 우리들은 팬처럼 살면서 제자처럼 가장하고 산다는 거예요. 팬하고 제자하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니,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팬이나 제자나 누군가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팬이에요? 뭐 아이돌도 있을 수 있고, 영화 배우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어요. 팬,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팬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막 소름이 돋을지도 몰라, 닭살이 돋을지도 모르는데, 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큰 카페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를 딱 보더니, 혹시 목사님? 네, 맞는데, 만나교회 김병수, 제가 팬이에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다른 친구 할머니를 데려와서, 목사님, 내가 팬이에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을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젊죠? 그리고 화면에서 볼 때보다 키도 커요. 내 말로 하긴 그런데 뭐 잘생겼어요. 심지어 여기까지 막 나가는. 내 팬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팬이 됩니다. 어떻게?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 좋아하는구나. 찬양할 때 우리의 손도 올라가고, 우리 열정적으로 일어서서 찬양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나 너무 좋아요. 여러분, 팬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향해 얼마나 많은 눈물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선물도 하고, 얼마나 많은 표현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빠져 있고, 내가 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팬이지 제자는 아닙니다. 팬의 특징은 내 마음을 따라 쉽게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그 대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열광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친밀함으로 오해하는 거죠. 지식은 지식에 머무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이런 얘기가 참 그런데, 요즘 가면 사진 찍자는 사람 꽤 많아요. 그 사람은 나를 안 됩니다. 김병삼 목사님이죠. 나하고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면서 찬양하는데, 나는 너와 관계없다. 마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그때 찬양했던 저예요.
나 너 모른다. 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우리들이 깊이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는 내가 그 좋아하는 주님을 향해서 나는 어떤 희생과 어떤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가 이거 오래전에 한 이야기라 벌써 여기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설교 시간에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 알라딘의 요술램프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네, 한 사람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대답을 잘 해보세요. 이거 처음 듣는 사람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 요번에 알라딘 영화 나왔잖아. 너무 재밌더라. 알라딘. 거기 보면 거기에 지니가 있잖아.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백미는 뭐예요? 이거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죠. 무조건 들어준다는 게 세 가지 소원. 내가 처음 설교할 때 알라딘의 요술램프 할 때 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솔직하게 여기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온 지니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할래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선택할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는 무조건 세 가지 소원을 다 들어줘. 뭘 얘기해도.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지 않아.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 지니는 어떤 소원을 얘기해도 그냥 괜찮아. 그냥 무조건 들어줘.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때 이런 기도할 땐 좀 찜찜해. 요거는 참 내가 생각해도 좀 민망해. 예. 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과 지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굴 선택하겠어요? One more chance.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니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지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아주 쿨하게 다시 램프로 들어가. 근데 예수님께는 우리가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하고 그 찜찜한 상태로 계속 같이 살아야 돼,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지니에게 우리들이 축복을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소원은 내가 예수님한테 절대 얘기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이게 내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소원을 이야기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건 내가 도대체 너 이건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바꿔놓는 일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이전에 우리 어른 세대에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보다는 늘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제 소원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들이 들었던 대부분의 간증들은 기도하고 잘된 얘기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서 막 도전 의식도 생기지만 나는 왜 이럴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참 힘든 건 뭐냐면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셔야 그 간증이 효과가 있는 거지. 내가 간증을 들어도 모든 사람의 병은 낫는 건 아니거든. 난 요즘 그런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해요. 우리들이 그동안 돈도 잘 벌고 학교도 잘 가고 이렇게 병도 낫고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축복이었는가?
요즘 내가 깨닫는 건 우리 교회 청년 중에도 정말 고3 때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변화산 한 번도 안 빠지고 서울대 의대를 간 친구가 있어. 그 친구를 보면 야, 저렇게 고3 때도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기도를 하니 서울대 의대를 갔다. 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 공식은 틀렸어. 걔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봉사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나도 저거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거 이루어지겠어요. 나에게도 이 정도의 돈은 주셔야 되고요. 나에게도 이런 정도의 무엇은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바라는 것이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인격적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들에게 분명한 표식이 하나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건 내가 포기해야 되겠군요. 난 어제 그제도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강의하면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후배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강의할 때 제일 많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목사로 살아가고 내가 사역자로 살아가고 할 때 우리들에게 얼마나 포기할 것이 많은지를 많이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제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여러분들이 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스스로 물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번 여러분들이 여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들이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 우리는 말뿐인가 또는 행동뿐인가를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을까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여기 그 책에 보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은 4번 나오고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20번이 나온답니다. 예수님이 뭘 더 강조하셨을까요? 따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따름은 믿음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4번 하셨는데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은 20번이나 하셨을까? 내가 나를 믿으면 따르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나를 믿는데 나를 따르지 않는 건 가짜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을 할 때 우리들이 말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행동은 무엇인가가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성경을 보면 그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뭐였지? 사내들인 공예. 그렇지. 부목사는 이렇게 대답을 다 할 수 있어야 돼. 네. 네. 훌륭해. 그래서 하여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뛸 만한 위치에 있어서.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러 올 때 성경에 보면 언제 왔다고 되어 있지? 밤에 왔다고 돼. 밤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영적인 것에 관심도 많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죠.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는, 그는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누가 본다면 이건 문제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 건 원치 않았어요. 밤에 찾아가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잠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니고데모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공개적으로 막 예수님의 편을 들지는 못하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변호하는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예수님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니고데모가 또 나오고요. 전설에 의하면 결국 1세기에 니고데모는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아직 팬이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제자가 되어오는 과정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관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 스티그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흔적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있는 상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상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도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불편하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상처가 있는가. 적어도 우리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아팠던 흔적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이제 지나가고 또 그냥 이렇게 우리 아들이 지지난달에 결혼을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딸내미가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준비하는데 참 힘든 거 중에 하나가 그런 거더라고. 이게 양쪽 집안이 같이 이렇게 맞춰서 뭘 해야 되니까 참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만나교회 담임 목사니까 이게 대가 결혼은 여러분들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문제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혼을 광고했을 때 결혼식장에 몇 사람이 올 것인지, 누구를 초청할지, 어떻게 밥을 해야 될지, 애들 친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손님에 대한 게 굉장히 이게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외부에는 하나도 알리지 않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여러분들 와도 밥도 안 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해서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 가운데 제일 힘든 게 이제 축의금 문화가 축의금. 그런데 나를 정말 잘 알아서 기쁨으로 이렇게 축의금을 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불특정 우리 교인들은 다 많은데 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낼까 말까 이렇게만 고민하면 괜찮은데 저 사람은 얼마를 낼까 이렇게 고민하면 서로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축의금은 안 받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나한테 그런 얘기는, 목사님 그냥 받으세요. 쪽팔림은 잠깐이고 돈은 오래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의 쪽팔림을 그냥 참고. 근데 나에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축의금을 안 받는 기준은 내가 축의금을 받으면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지. 근데 내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하며 살아가는데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야? 목회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목회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나에게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이건 내가 요즘 경험한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제자로 못 삽니다. 제자는 여러분들의 욕구를 다 충족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처럼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말인가 행동인가를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우리들은 지식적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제자임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지식은 우리를 굉장히 곤고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일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혼내셨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충만한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이해하려고 해. 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여러분들이 여름 사역을 하는데 진짜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룰도 있어. 지켜야 될 규칙도 있어. 그게 나쁜 것은 아니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린 우리의 규칙들,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린 우리의 선행들은 참 누군가를 힘들고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완전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민점은 있어야 돼요. 규칙이 아닌, 지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무엇인가? 결혼 추례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감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의지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누구나에게 언제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들이 끝까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인격적인 친밀함들이 우리들에게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팬인가 제자인가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애인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단 하나뿐인 애인인가? 난 이 얘기를 할 때면 늘 생각나는 게, 내가 장교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막타우라는 것 할 때, 막타우 한 13m 높이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모의 낙하산 이렇게 타면서 쭉 낙하산 피는 훈련하면서 1만, 2만, 3만, 4만을 뛰어내리고, 근데 그 13m, 11m 높이가 사실은 사람이 느끼는 가장 공포스러운 높이래잖아요. 80m, 100m보다 그게 더 공포스러운 느낌을 준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야 기구 점프를 하는 훈련을 시켜요. 80m에서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딱 뛰어내리는데 훈련생들이 참 무서워해요. 그래서 뛰어내릴 때 조교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래서 애인의 이름을 부르라고. 나는 이제 목사가 돼서 군대 갔으니까 우리 같이 간 사람들 중에 결혼한 사람이 많았어요. 내 방을 같이 쓰던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늘 자랑하는 게 있어서, 아무튼 군대 갔을 땐 편지를 많이 해줘야 돼요. 요즘은 인터넷 편지하고 그러지만 아무튼 편지가 없으면 굉장히 외로워요.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매일 편지를 했고, 근데 그 목사님은 편지를 받는데 여러 여자에게서 받아. 그리고 그 편지를 자랑해. 여러 사람한테 오는. 근데 내가 그 막타 옷 할 때 궁금했잖아. 누구 이름 부르나? 엄마, 그리고 뛰더라고. 애인이 많은 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하나, 이런 상상 해보죠.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까지 사람들을 사귀고 이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사귀었다 헤어질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갑에 사귀었던 사람 사진을 이렇게 놓고 다른 사람 사귀면 그 다음에 또 겹쳐놓고 그 다음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 지갑을 탁 꺼내면서 이 중에 네가 최고야. 기분 나쁜 거죠. 근데 마치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여기선 지금 예수님 최고인데요, 또 나가면 최고가 많아. 우리는 지갑 속에 많은 사진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내가 한 번 이름을 불러야 될 순간,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여기에 근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 미워해야 돼. 이것은 다른 것들을 다 미워하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나보다 너 그거 미워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자는 우리들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우리들이 하죠. 다섯 번째, 율법인가 은혜인가? 어쩌면 조금 아까 그 지식 차원하고도 비슷한 부분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벌써 한 2년 됐네. 내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주일 10시나 12시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나면 앞에서 우리 교인들 나갈 때까지 찬양하죠. 이게 사실 조금 교인들에게 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이게 좋을까 나쁠까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찬양을 하게 된 이유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교인들과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뭐가 힘들어요? 악수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교인 중에 한 분이 몸이 아프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교인들이 기도해 달라는데 안에 이렇게 이제 안수기도도 하고 붙잡고 기도도 하고 아멘하고 눈을 떠보면 이렇게 줄을 서 있어 사람들이. 그때는 지금보다도 설교를 한 번 더 할 때였고 내 몸이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끝나고 이 강대상에서 교인 다 나갈 때까지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근데 요즘 들리는 얘기가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다 나갈 때까지 강대상에서 찬양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파송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내가 그래서 이걸 아무한테도 이 비밀을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선하게 일하고 계셔. 지금 선하게 일하고 계신데, 이제 그 재작년이었나 이렇게 앞에서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부터는 정말 이렇게 가는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고 내려오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중간 복도에서 나를 보더니 목사님 나 살고 싶어요. 아무 내용도 몰랐어. 살고 싶대. 그래서 그냥 거기서 앉고 기도를 했어.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하는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뒤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술 냄새가 나는 거야. 그 냄새를 이렇게 안 나게 하려고. 내가 그 청년한테 괜찮아, 손 내려, 편하게 있어, 괜찮아. 너 술 먹고 와도 괜찮은 곳이야, 괜찮아. 그리고 내가 한 2년 전에 페이스북에 그 글을 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많이 공감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술을 먹고 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면 술을 먹고 살고 싶다고 온 청년을 안아줘야 되는 게 은혜예요. 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규범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담을 넘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율법은 사람을 위선적으로 만들어요. 우리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아.
난 그래서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사람 참 좋아하는데 그 예전에 나왔던 책이 뒤죽박죽 영성이라는 책. 뒤죽박죽 영성. 마이클 야코넬리. 그 책에서 내가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셨고, 질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질책하셨고, 예수님은 일관성이 없으셨대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유심히 보세요. 예수님은 일관성이 없어요. 예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법을 만드는 게 그렇게 이렇게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 아니에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가장 명백한 표식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자꾸 우리 안에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법은 필요한데 법이 적용되면 그것은 깨어진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우리가 율법인가 은혜인가를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섯 번째,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열심을 내죠. 열심은 늘 한계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늘 부족함도 있어요. 지난주에 20년 동안 함께 늘 만나왔던 우리 목사님들이 있어요. 정말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들. 20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붉혀본 적이 없는 그렇게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제일 어리고 제일 위에 분이 나보다 10살이 많아요. 내가 지난주에 만났을 때 그 목사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미안한 이유가 10년 전에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지금 내 나이잖아. 그때 내가 막내라고 그 목사님들이 나한테 뭐 어디 가면 총무일을 시키는 거야. 다 뭐 예약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시켰는데 다 내 수준에 맞춰서 했거든. 내가 그분의 나이 때 지금 살아가면서 그분이 나 때문에 참 힘들었겠다. 그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해서 목사님 나 때문에 참 힘드셨겠다고. 우리들은 내가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그때 20년 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참 많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어요. 어떤 힘이냐면 진짜 힘. 내가 오늘 몸무게 달아보니까 68kg인데 그때 내가 83kg. 정말 힘이 좋았어요. 잠 안 자도 뭐 그렇게 며칠 버티는 거 큰 문제 없고, 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는 늘 그런 생각했어요. 나만큼 열심히 못하는 건 다 게으른 것들이다. 인생을 왜 저렇게 사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팠던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막 농담처럼 얘기하는, 여러분 기절해봤어? 기절 한 번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 요로결석 걸려봤어? 요로결석을 안 걸려보고 인생 한번 얘기하지 마. 이석증 있어봤어? 여러분 심장에 스텐트 한번 박아봤어?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있어?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인생을 얘기해? 약을 이만큼씩 먹어보고? 나는 그 전에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내가 너무너무 한심하고, 근데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너는 내가 허락해야 할 수 있어. 그게 나에게 은혜였어요. 나에게 약함을 주신 것이 참 큰 은혜구나. 가끔 내가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잖아요. 내가 의자에 앉아서 설교할 때는 내가 평생 지금 이제
아프고 난 후에 가지고 있는 어지럼증에 대한 문제. 어지러움은 정말 힘들어요. 그냥 어지러워. 그럼 힘도 없어. 내가 어지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설교를 서서 하면은 설교를 마치고 나서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리에 힘을 줘야 버티니까.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니까 할만하더라고.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해보기도 하고, 때로 이제 몇 주 설교를 못 해보기도 하고. 그게 난 참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아프고 난 다음부터 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장로님들하고 나하고 무슨 회의를 할 때 갈등이 없어.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그런 목사님 아프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라고. 내가 그래서 요즘 젊은 목사님들한테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줘. 교회에서 힘들면 아파. 잘 안 되면 병원에 입원해. 나는 아픈 게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그거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약함도 자랑해요. 사도 바울은 그 약함도 자랑했고,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쓰시기 시작해요. 마지막,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서 우리는 의무인가 관계인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잘 기억하세요. 옳은 길보다 늘 옳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갈등과 싸움은 옳은 길을 놓고 싸워요. 내가 여기 있는 청년들 누군가에게 너 임마 인생을 그따위로 살지 마. 민우 맞지? 막 이렇게 혼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혼내는 것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혼내는 것이면 괜찮아요. 근데 관계가 아니라 옳음과 그름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옳은 일이 아니라 옳은 관계가 우선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의무로 하는 일들은 우리를 참 많이 지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열매 맺는 지도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고등학교 때 이제 사귀었던 그 여자하고 이제 결혼해서 사모님이 됐는데, 밥을 먹고 나면 엄마가 이렇게 너 이렇게 설거지 좀 해라. 그게 그렇게 싫었대요. 근데 그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자기는 그 여자친구 집에서 밥을 먹으면 늘 설거지를 기쁘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결혼 날짜를 딱 잡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설거지와 과일 깎는 일이었어요. 또 너 왜 하냐? 결혼 준비요? 의무로 하는 일들은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만들지만 그 일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우리들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명백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7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야 될지, 이번 여름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복된 사역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